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7장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네, 우리 20절과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회막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등불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등불에 관한 규례. 지성소와 성소. 우리가 이제 그 영적 의미를 살펴봤죠. 이제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등불 관리인데요. 등불 관리.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성소와에서 이제 등불이 이게 이제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등불이 그래서 이 등불은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하신 이 규례인데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도. 자, 등불에 관한 규례입니다. 등불에 관한 규례. 첫 번째로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20절 같이 20절 초반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아멘. 이거를 꺼뜨리면 안 돼요, 저녁에. 그래서 어둠을 비추는 이 등불을 갖다가 항상 지키게 했습니다. 이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 하는 것은 우리 한번 그전에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 다시 한번 또 강조 차원에서 성막과 그리고 이제 지성 성소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지원하게 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꺼뜨리지 않고 이걸 켜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수한 감람류를 가져옵니다. 그 감람류 계속해서 봉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그 순수한 기름으로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고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등불은 자 7개 촛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치지 않고 꺼뜨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죠. 성령 상징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게 전파하는 이 사명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도 역시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들이 움직이지만 역시 성령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 가운데에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의미가 이렇게 등불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등불 안에.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죠. 7번째가 성령님 안에서의 기도 이렇게 됩니다.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의의 흉배와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의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의 모양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7가지를 딱 붙들고 우리가
영적 전쟁,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싸우는 거예요. 영적 군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를 지원받습니다. 기도를 지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격시 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가 죽고 사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해서 그 깨달은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게 본질 중에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말씀 위에 기도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원리 중에 원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역시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기도의 일꾼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제일교회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일꾼들이 하나님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기도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역시 이제 뭐 성경의 모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쓰셨던 인물들이 다 기도의 인물들이잖아요. 기도의 인물. 또 말씀드리면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 그죠? 뭐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어렸을 때 특별히 나타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쓰시고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그 후계자로 선택하신 이유가 여호수아 기도의 사람, 갈렙도 기도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사사들 기도의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 다윗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초대교회 오로지 기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을 받아가지고 등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딱 얘기하는 것이죠. 순결한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가져오게 하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지원하게 하셨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은혜가 식으니까, 은혜가 식고 교회에 거짓 것들이 나타나니까, 잘못된 것들,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니까 칼빈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와,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한 사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은혜가 식으면 이게 이제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식으면. 근데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고 충만하면 사실상 이런 회의는 줄어드는 게 맞아요. 줄어드는 게. 의사결정이 간소화되고 은혜로 다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딱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회라든지 공동회 재직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도 상의하고 하지만 역시 교회는 말씀, 예배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 알아요. 성령께 지배하시고 말씀이 지배하시면 뭐가 옳고 그른지 다 알아요. 예.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막 흔들고 막 이런 가라지 뿌리고 막 이러니까 어렵지. 다 압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래서 말씀 충만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정말 강력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등불 관리, 등불에 관한 교회, 성령님 안에서 기도를 지원받아라.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등불에 관한 교회 두 번째,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이 꺼뜨리면 안 돼요. 20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라. 밤새도록 켜 있어야 돼요. 계속 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의미하냐면 지속적인 복음의 전파를 의미합니다.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돼야 된다. 그냥 교회는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선교가 계속 진행돼야 되고, 끊이면 교회는 이제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선교와 복음의 증거와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전파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돌아가야 돼요. 계속. 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이제 빛이 목적이에요. 빛이 쫙 비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쫙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 예배, 영과 진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선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교가 계속 진행돼야 되고, 구제의 목적도 선교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어떤 모든 끝은 예수님으로 가야 돼요. 모든 결론은 예수님으로 가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짝 우리가 주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였고 교두보였던 안디옥 교회. 그래서 막 잡아 불리잖아요. 복음 막 들어가고 막 싸우고 막 영적 전초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소룡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공격은 최상의 방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공격은 최상의 방어다.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공격하는 것이 방어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는 거예요. 뭐 이소룡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무술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무술만 연구했던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결투를 하고 수많은 싸움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구나라고 딱 결론을 내렸는데, 공격이 최상의 방어구나. 자, 근데 있잖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역시 전투고 싸움이잖아요. 마귀 세력과의 싸움이고 우리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인데, 역시 방어를 하잖아요. 방어를 하는데 디펜스인데 최상의 방어 공격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막 치고 들어갈 때 역시 교회도 더 확장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도 오늘 끊이지 말고 등불을 계속 켜라.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라. 자, 등불에 관한 주례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 이 기도를 지원받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속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확장되게 하라. 복음이 막 나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등불에 관한 교회 세 번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보살피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등불을 보살핀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아까 등불이 이제 복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이걸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살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점검하고 복음을 수호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수호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복음을 수호하고 말씀을 수호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제 딱 세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등불에 관한 규례가 세 가지. 성령님 안에서의 기도를 지원받고, 그리고 지속적인 복음을 전파하고 빛을 비추고,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꺼뜨리지 않고 이걸 관리하고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규례인 거예요. 규례. 자, 이 꺼뜨리지 말게 하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하고 수호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역시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진행하실 때에 사람을 쓰셔요. 사람을 쓰셔요. 주의 종, 충성된 종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위임 명령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맡기셔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는 철저히 그런 어떤 예수님의 종들,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말씀을 수종들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사단마귀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사단이 계속 흔들어 공격하고 이걸 갖다가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막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공격하지 않으면 잠들어 버릴까봐 그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단 달들을 만들어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 나가면서 막 나가는 것인데 2000년 역사를 봐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여러분들 초대교회 서도 시대를 지나서 교부 시대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신론만 가지고 삼일체론과 성신교리 이것만 가지고 300년이 넘게 논쟁을 벌이고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300년, 그러니까
AD 100년, 200년 넘어가서 AD 400 몇 년에 여러분들 300년 넘게 삼일체류 교리하고 성유신 교리가 정리돼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삼일체류 교리가 딱 정리가 됐는데 또 이제 에서보 두아디락교회 시대, 그러니까 중세 암흑 시대가 들어오면서 또 복음이 닫혀버려요. 그리고는 또 이제 이것이 복음이 닫히면서 1000년 동안 복음이 닫힙니다. 그리고 이제 4대 시대 종교개혁 시대가 뭐냐면은 이신칭의 교리 하나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하나를 갖다가 막아버렸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흐려버렸어요. 그냥 행위구원으로 그냥 가버려요. 행위구원으로. 그러면서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해야만이 무슨 뭐 돈을 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종교개혁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구원론, 묻혀 있었고 잠겨 있었던 구원론을 들어올리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등불을 갖다가 바르게 수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역시 이렇게 교부 시대 때, 초대교회부터 해가지고 교부 시대 때 사단이 성경과 진리를 막아요. 이걸 흩떨어뜨려요. 근데 이걸 수호합니다. 지킵니다. 그리고 중세 1000년 동안 막히는데 다시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단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성경을 공격하고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해서 예수님을 아웃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그러면 성경은 닫히고, 그리고 진리는 닫히고 가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이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공격하고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또 얘기하면서 4대 성인, 공자, 석가, 그 다음에 마호멧, 그리고 예수, 4대 성인, 그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하나 더 들어갔다가 5대 성인 하면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4대 성인이면 그렇게 이제 전 세계 4개 종단의 거기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공자, 석가, 마호멧, 예수, 4대 성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4대 성인 위대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스승. 그러면서 뭔가 세워주는 척 하는지 하지만은 4대 성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인물, 위대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인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의 모든 중요한 교리가 다 부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삼일체, 그다음에 성유신 교리, 그리고 예수님의 동전의 탄생, 그리고 대속, 그다음에 부활, 그다음에 승천, 재림 이런 거 싹 부정돼요. 그러니까 이제 4대 성인 그러면서 막 올리면서 결국에는 성경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교활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지키라.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등불에 관한 규례는 그런 것이죠. 성령님 안에서 기도의 지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성령 안에 기도해 줍니다. 등불, 기름을 계속 지원해 주죠. 두 번째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세 번째로, 이 등불을 점검하고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거리고요. 우리 역시 기도의 일꾼들, 그리고 또 성경을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확장시키고 전파하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뤄내는 우리 복된 우리 대전적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